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이요, 복음 가진 산업인의 참된 빛의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이제 요번 주 다음 주 이제 2주가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아마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뭐 송년회 한다, 한 해를 보낸다, 같이 모인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많은 자랑이 있겠죠. 뭐가 잘 돼서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돼서 자랑할 수도 있고, 많이 있겠죠. 사실은 그러한 자랑보다는 진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정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 우리가 얼마나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 가지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복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진짜 자랑할 게 있다면 매일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매일 밤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집중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를 주장하는 것, 그게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아졌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뇌랑 연결되고, 뇌가 영혼이랑 연결되고, 영혼은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또 감사할 것은, 예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원단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해 동안 계속 읊조렸다는 겁니다. 원단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가는 곳마다 말씀드릴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그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참 그것도 감사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응답을 가지고 또 2023년도 원단 메시지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단 말씀 통해서 나의 24를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나의 24, 우리가 24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매일 잊어먹지 않고 24, 매 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교회 24로, 현장 24로 연결되게 해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보좌화의 응답이 개인의 보좌화, 여러분들 학업이면 학업, 산업이면 산업, 사역이면 사역, 거기에 보좌화, 또 현장에 보좌화 되어지는 귀중한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토요일날 본부 강단, 주일날 또 교회 강단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남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영적인 세계. 그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있고 말로만 들었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그 안에 부활도 담겨 있고, 그 안에 승천도 담겨 있고, 재림, 심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세계의 배경이 되시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야, 한 주간 내가 받아야 될 응답들 계속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구역 공과 시간에는 묵상 시간, 이거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갖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묵상할 때에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바뀌던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안 바뀝니다. 우리 남편이 부인이 안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바뀌고 있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묵상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지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절대 안 바뀌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중심 모든 것을 보좌화되도록 바꿔주시는 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이잖아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저도 목사인 저도 인간입니다. 되게 연약해요. 아침에 이 현장을 오면서 빨리 오려고 제가 순간 인도받으면 될 건데 순간 또 우리는 이 잔머리가 또 나오고 막 인본주의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도 나온단 말이죠. 나오더라고요. 여기 가는데 10km 정도가 6km 정도가 그 구간 단속 구간이니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빨리 가야 교회를 빨리 갈 수 있겠지? 라고 이제 운전하는 거예요. 때마침 덤프트럭 2대가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바짝 붙어서 카메라를 피해보겠다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다가 카메라가 보니까 딱 안 찍힌 각도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나가자 딱 밟으려고 했는데 순간 제 안에 야, 이거 목사가 이렇게 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고 저는 이제 제 속도를 가지고 쭉 오는데 제 안에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도를 좀 어기더라도 목사님이 여기에 안 넣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이 잘 법을 지키고 따라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뭘 좋아하실까? 그러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내가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괜히 아침 일어나서 넥타이 이거 밀까 저거 밀까, 양복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많은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갈등합니다. 그 속에 갱신 못합니다. 그 속에 빠져서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답을 찾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오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는 게 근본적인 건데 우리는 근본적인 것 모르고 자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빠져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인 걸 봐야겠구나. 영적 사실, 더 깊은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영적인 사실은 뭘까? 그죠? 조금 일어나서 조금 빨리 와서 좀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빠르게 도착하고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역사까지 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그 짧은 영상 하나 보니까요,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옆에 5만 원짜리가 한 장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뭘 갖다 놓냐면 A4지 종이 한 장 놓더라고요. 종이로 볼 때는 둘이 똑같대요. 종이로, 오히려 종이 자체로 볼 때는 A4 종이가 훨씬 더 가치가 있대요. 그거 많이 쓰고, 그죠? 또 종이도 무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5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것 때문에 그 5만 원의 가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맞죠? 그 5만 원 갖고 더 좋아 보이는 이 종이를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것,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 진짜 중요하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24로 온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딱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 지역 사령관이다 라고 산업인대 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은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를 움직여야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장벽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하신 강대국. 자, 강대국은 계속 재앙 내리는데 그거 모르고 약소국 통해서 계속 이 재앙을 퍼뜨린단 말이죠. 또 3단체 그리고 네피림 이런 흑암 문화 이런 장벽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보고 우리는요 서론에 빠지지 않고 결론 딱 붙잡고 뛰어넘어서 정말 이 복음만을 증거할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 세계의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못 고칩니다. 심지어는 의사도 못 고칠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또 뭐 분열증, 조현병 이런 모든 것들은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근본은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본을 치유하시는 그 답을 가진 사람들, 영적 세계의 치유자. 또 우리는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계속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이후에 계속 나왔어요. 우리 플랫폼이다, 파수망대다, 안테나다. 그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해를 확인하며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393의 비밀을 확인하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393이 뭔지. 그러나 말씀 흐름을 타고 항상 24, 나의 24를 발견하고 기도 속에 있었던 분들은 393을 찾아서 계속 그 393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 저는 다른 것 증인 말고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사시는 귀중한 축복의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흐름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틀린 생각이죠. 불신자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틀리게 가면 그만큼 더 많이 틀리게 가는 거예요. 열심히 틀리게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목표와 방향과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한계가 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응답받죠. 안 그러면요 열심히만 하면 나도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그때부터 예배가 등한시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 제목도 못 붙잡고 현장에서는 계속 힘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티도 안 납니다. 영적인 게요 티도 안 나.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영적 문제가 눈덩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 예배 드린다, 새벽마다 단을 쌓는다, 이게 쌓이는 게 또 굉장한 것입니다. 티는 안 나요. 나중에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주시죠. 그러면 굉장한 걸 발견해야 되고 그때부터 예배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예배 올 때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가 아니에요. 야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실까? 얘들아 데리고 오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대하자. 나중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야 피곤해라 또 언제 운전해서 가냐 차 막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끼리 포럼하면서 오늘 딸아 너는 무슨 말씀 들었니? 무슨 말씀 붙잡았니? 확인하고 이렇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당연히 말씀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부족하게 진짜 미련하게 했던 기도들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 성취가 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을 잘 알고 있는 3단체는요 사탄의 네피림 전략으로 우리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네피림에서 그저 신접하게 하고 귀신을 접하는 문화들 만들고 귀신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심지어는 친하게 만들어서 친근하게 만들어서 싹 위장해서 귀신인지 모르게 하고 이런 문화들을 사용하고 있죠. 셋째는요 이 두 가지를 모르니까 기독교인이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를 우리가 심부름 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심부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고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아있고 누워있고 그게 아니라요, 노예된 이유 강대국을 복음하러 가는 거구나, 애굽을 복음하러 가는 겁니다. 또 바벨론을 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불신자도 모르고 성공자는 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 모르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 오는 이 현실들이 굉장히 크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 실수하게 되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 흐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열심도 아니고 네피림도 아니고 노예포로 속국도 아니고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언제 바꾸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참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보좌화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화의 응답은요, 항상 반대쪽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잘 보이는 방법은 진짜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 말씀, 그 기도 속에서 자꾸 영적으로 눈을 뜨면 영적인 게 굉장히 예민해지죠. 육신의 눈을 계속 뜨면 육신으로, 아까 말했던 이생의 자랑, 그저 인생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거 가지고 계속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 따라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자꾸 떠지면 영적인 비밀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 계신 언약과 그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확인을 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참된 우리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흐름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그리고 복음의 흐름,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보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자, 우리는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죠? 어떤 행위를 막 강조하고 거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별. 그렇다고 막 살아야 되느냐? 그건 더더욱 아니죠. 자,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세 가지 흐름에서 떠나라고, 아까 무조건 열심히 하고 네피림 막 귀신 접하고 이런 세상 사단 문화, 그리고 또 결국은 그 밑에 심부름하면서 노예포로 속국되는 이 세 가지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지금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항상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현장을 보면 죽음 대신에 순양을 가지고 흑암에 빠진 열방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 나오지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그 오바댜가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먹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압니까? 그 지역에 그 시대에 기근이 들었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기근이 든 그 어려운 시대에도 50명씩 숨겨서 먹이고 재우고 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라. 여러분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왜 이런 잘못했어? 왜 그랬어? 네가 왜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그게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한테, 야, 누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죠?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사람들과 빌레몬은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면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숨겨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이 응답을 그죠? 드러나게 두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찾기 쉬울 텐데. 근데 숨겨 놓으시고 감춰 놓으셨어요. 아무도 안 보이도록. 누가 봐야 됩니까? 그죠? 매일매일 단을 쌓고 예배하고, 아침에는 서밋 타임, 점심 내내 하루 온종일 렘넌트 타임, 저녁에는 집중 타임을 가지면서 계속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 성취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보이게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차세대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분명히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어제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분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차세대를 예비하신 것을 아는 중직자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에게서는 다른 것들은요, 전부 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고, 바울의 목표는 어디였냐?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렘넌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렘넌트를 키우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 연결돼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짜 중심,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유들은 과정이었습니다. 회당이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현실에 속습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속아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뭘 찾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거 갖고 일어나야 돼요.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그 금방 또 없어지고 또 어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딱 일어나면 그게 계속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대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사건 따라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이고요, 갈등 속에서 갱신할 내용들이 생기고요, 위기 속에서는 모든 게 기회가 되는, 이런 응답들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적 세계,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영적 세계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 주셨잖아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면서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지도자로, 사령관으로, 그리고 또 영적 세계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또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영적인 치유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업 속의 영적인 사령관이고 또 치유자고 파수꾼입니다. 이 응답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영적인 것을 보면 제대로 여유 있게 올바른 도전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언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흐름을 바꾸는 보좌와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영적인 것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 오늘도 하루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귀중한 축복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그 증거들이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산업에 나타나는 귀중한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세계의 우리를 사령관으로, 영적인 세계의 치유자로, 영적 세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는 주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만나는 일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증거하고, 나와 함께 모든 사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이 축복을 확인하며, 모든 곳 속에 원네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관계된 현장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는 귀중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